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어떤 일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간절함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이 간절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이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상대편을 이길 수 있고 또 상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축구 피파 랭킹이 한 28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올림픽에 4강에 오를 때도 있고 월드컵에 또 4강에 오를 때도 있죠. 이것도 수학적으로는 절대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일 경기를 한다고 보십시오. 사실 객관적 전력 평가로 보면 일본이 한 수 위입니다. 유럽파 선수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한일전은 여러분 장담 못합니다. 일본이 전력이 좋다고 해서 우리 한국을 이기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일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 한일전 할 때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습니까? 이겨냅니다. 아시안 게임 야구를 놓고 보더라도 금메달에 오르기도 하고 또 WBC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도 정상에 오를 때도 있습니다. 선수들이 간절함이 있을 때 이처럼 정상에 오릅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어떤 그 간절함의 목표가 하나 있는데 특히 어떤 병역 면제가 걸려 있을 때 아시안 게임 금메달 또는 월드컵 4강 또는 이제 그 올림픽 이제 동메달 이상 그러면 군대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숨 걸죠. 그래서 아주 그냥 이 젖먹던 힘까지 쓰면서 상대편을 이기기도 합니다. 특별한 힘이 나오는 것이죠. 저 역시도 사실은 작년에 이제 박사 논문이 통과가 되어서 이제 학위를 받았는데 그 재작년 정말 2023년 한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정말 제 생애에 그렇게 젖먹던 힘을 쏟아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진액을 다 짜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시간을 다시 생각하면 때로는 끔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시간을 통과하고 박사 논문이 통과되었는데 정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못하면 나는 영원히 못할 수 있다는 내 생의 마지막 기회다 생각을 해서 그 간절함으로 몰아붙였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유무를 결정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제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 합당한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단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어린아이가 순수합니까? 저도 자녀 셋 키워봤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들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싸우는 마음, 분노 여러 가지 감정들 또 행동들이 어린아이에게도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겠죠. 모든 이들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순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이거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더러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순수성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이 부모에 대한 의존성, 이 어른에 대한 의존성. 그래서 그 부모 어른이 없으면 내 스스로 지금 살 수 없다는 그래서 절박하게 붙드는 자세이죠. 그냥 부모를 꽉 붙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 의존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핵심 키 요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생에 있어서 주님이 아니면 이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류들이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 또 서기관, 율법사 이런 이들이 있죠. 그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시큰둥합니다. 뭐 그런 정도, 나도 아는 말씀, 알기는 뭘 압니까? 하나도 알지도 못하면서 교만하게 내가 말씀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들어가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배가 부를 대로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심령이 아니죠. 이와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 기도할 때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 죄 때문에 가슴만 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귀신 들리고 병 들린 이들, 정말 주님이 이 시간에 고쳐주지 않고 주님이 이 시간에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질병의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영적인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의 비전의 문제가 되었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문제 해결의 키입니다. 제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마음의 자세, 이게 간절함이죠. 오늘 보면 그 간절함을 가진 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바로 맹인으로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맹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의 순한 예언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18장 31절 43절인데 31절 이하를 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행은 십자가가 목표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서 그냥 왕이 되어서 모든 세상을 호위하며 또 호령하며 그곳에서 떵떵거리고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올라가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몰랐을 거라.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도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그의 목적지는 내가 이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그 모든 공적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이것 자체가 복음인데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성도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한 거지? 이렇게 하나도 깨닫는 사람이 없다면 이런 말씀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나 허망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병 고치는 거 보여주시고 귀신 쫓아내는 거 보여주시고 무리를 걷는 것을 보여주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걸 보여주시고 모든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렇게 가까이서 전했건만
예수님께서 순환 예언을 할 때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표면적으로는 이 제자들은 내부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내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내부자 중에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는 달리 외부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외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히려 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이 여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요단 동편을 돌아서 이제 여리고에 이르고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광야길이라고 소위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해발의 어떤 낮은 곳에 있고 이제 그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차원이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한 맹인,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시각장애인이 이게 뭔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그 무리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무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호칭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이 나사렛은 그 당시에 이 갈릴리의 조그마한 촌동네입니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어디 지방 어디 소도시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서울 사람들이고 그 서울 사람도 아닌 지방의 어디 산골짜기에 어떤 사람 이런 정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자,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을 바꿔 부르는가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분명히 무리들은 이 시각장애인에게 그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지만 이 맹인은 이 시각장애인은 그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메시아라는 하나의 어떤 이제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하 7장 13절 이하에서 이 다윗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윗 언약 때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나의 집을 짓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왕위를 이제 영원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이제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지칭한 것이지만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북쪽이 망하고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BC 586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망합니다. 포로가 되었을 때 다윗 왕국이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무엘하 7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도대체 이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생겨난 사상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목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온전히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것이며 모든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 언약입니다. 이 메시아의 언약의 이 관용어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이 말 자체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냥 격하시켜서 부른 겁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 이런데 이 시각장애인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메시아 예수여, 그리스도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격상시켜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각장애인은 비록 이 무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보다도 아웃사이더, 이 외부자이지만은 정작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거 어제 말씀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부모들이 자기 어린 아기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축복해 주시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39절도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똑같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말씀한 이 어린아이의 모습과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각장애인의 모습이 지금 중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아주 문학적으로 이 어린아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는 바로 이 시각장애인처럼 비록 몸에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약하지만 예수를 향한 간절함, 예수를 메시아로 부르는 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마치 어제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이 어린아이와 그 부모를 꾸짖듯이 꾸짖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간절함이 떼쓰는 기도,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 먹은 것 때를 쓰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들어준다, 그런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간절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겠다. 예수가 진정한 내 삶의 이제 희망이고 문제 해결인데, 그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여기서 나가지 않겠다. 그 단단히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프로의 정신을 가지고 매달리는 겁니다. 아마추어리즘은 여러분, 이 일을 해보다가 그래 뭐 적성이 안 맞으면 끝내는 거지. 근데 프로페셔널은 어떻습니까? 절대 그렇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모든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결코 내가 좀 이거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아마추어리즘을 가지고 예수를 좇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프로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를 찾는 데 있어서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정말 내가 이곳에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저희들 옛날에 산기도 할 때는 그랬었어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달려 본 적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며 물으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간절한 소망이 뭐겠어요? 보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물어봅니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너의 간절한 원함이 뭐냐?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1차적인 간절함은 자기의 눈을 뜨는 것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은 이 육체적 눈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실제적인 어떤 필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의 어떤 이제 촉매로 사용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때가 많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작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이제 깊게 만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눈높이 교육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린아이 같고 신앙이 유약할 때에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일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필요, 때로는 그것이 이제 육체적 필요가 되었든 건강이나 또는 뭐 어떤 경제적인 것이나 또는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진로나 또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인간관계의 문제이거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1차적 필요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에 그 필요를 응답해 주시면서 더 고차원적인 영적인 세계로 우리의 눈을 띄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은 단지 육체적 눈을 뜨는 것, 이것은 일차적인 그의 육체적 필요이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촉매로 활용해서 결국 그의 영적인 구원까지 이르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물론 이 구원이 일차적으로는 그의 눈을 뜨게 하는 육체적 치료도 있지만은 이걸 뛰어넘어서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이 사람이 진짜 제자의 무리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가 제자인가? 예수님이 볼 때 단순히 내부자, 형식적 내부자가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지금 외부자에 있다 할지라도 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진정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부른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어제 말씀에서 부자 관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구제하면서 그 뒤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부자임으로 근심하며 이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해서 이 맹인은, 이 시각장애인은 정말 그 간절함으로 예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그가 예수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가 된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핑계를 댑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핑계와 변명을 대기로 하면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는 날까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 하나하나를 놓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 평생 죽어도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 걸림돌들을 뛰어넘는 이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은 그 육체적인 눈이 멀었지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귀가 열려 있고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물어가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그는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사지 멀쩡한데도 간절함이 없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비록 장애가 있지만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랍게도 그가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며 예수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장애나 우리의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간절함, 가난한 심령 이것이 있다면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줄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개안시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정말 열린 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눈 감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그 분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며 그렇게 부르면서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수 제자로 삼아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을 향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이지만 예수께서 먼저 가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더 이상 우리가 부유한 마음, 어른 같은 마음,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어린아이같이 정말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좇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현실적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어렵고 고난스럽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정말 예루살렘을 향한 그 제자도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이면 헌재 판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어떤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든 이 헌재 판단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승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법치 국가에서 제대로 된 민주 질서가 회복이 되고 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내일 판단이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잘 반영되어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모든 판단에 승복하면서 이제는 이 대한민국이 질서롭게 새롭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일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